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지만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와 국민 소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종교와 국민 소득과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란 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예요.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종교적 신앙심과 국민 소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교의 힘이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가난하고 반대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하나님과 돈의 신 만몬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체로 만몬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대륙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네. 유럽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영국 하면 기독교 국가라는 그 명제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영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힌 비율이 46%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면 영국이 인구조사에서 종교 관련 문항을 도입한 해가 2001년인데 2021년에 처음으로 그 과반이 깨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항상 50% 이상이 나왔는데 어떻다고요? 그 과반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무종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답한 비율이 37%로 10년 전에 비해서 1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다가도 종교를 버리는 탈종교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그런 나라를 보면 99%, 97%가 가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믿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지금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 오일 머니 때문에 제법 잘 사는 국가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껏 고수했던 그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키기보다는 근대화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독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500만에서 600만 내외인 1200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절반이나 줄어든 수치인 거죠. 문제는 이런 하향세가 앞으로 상당 부분 더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본격적인 쇠락기에 접어든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일까?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답은 아마도 과거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보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무엇이 대체하고 있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 기초 생계나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복지가 증가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빈곤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이 뭐예요? 의식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친지와 비교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빈곤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핸드폰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아이폰 프로 같은 최고급 스마트폰이 없는 거죠. 제네시스나 그랜저를 타지 못하고 모닝을 타서 불행한 거예요.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적인 빈곤. 여러분 이제는요 노후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매년 건강검진으로 장수하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부모 형제까지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교회도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러한 정서를 느끼세요? 교회 밖에서? 느끼고 계세요? 아쉬울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쉬울 게 있어야지. 목사님, 그건 부자들 생각이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래도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서민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없는 서러움 때문에 더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30대 대리여도 퇴직금을 얼마 받았어요? 50억을 받으니 국민적 현타가 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건이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우는 계기도 되지만 역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을 향한 욕망으로 사람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을 계속 부채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야 될 질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왜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는 겉으로는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네, 삭개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시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알다시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친 장소입니다. 매우 유명한 지명인 것이죠. 이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는 그를 세리장이며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당시 세리는 오늘날 뭐와 같다고 생각하면 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세관 공무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에게 로마가 허락한 그 금액 세금 이상으로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웠던 것이죠. 일개 세리도
일개 세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여리고 전체를 관장하는 세리장, 세리들의 대빵인 거죠. 세리장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정원이 딸린 넓은 집에 많은 하인들, 그리고 곳간에는 빼곡하게 음식들이 쌓여져 있었겠죠. 이처럼 먹고 즐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인데 이상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 후 이제 성 안이 시끌시끌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기에 그 무리에 가려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인파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뽕나무라고 불리는 돌무화과나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직접 말을 건네신 거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하루 묵고 가야겠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며 웅성거렸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리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그 로마에 대항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이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나라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투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로마를 뒤에 업고 동적의 고요를 짜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마치 한편 같아 보이는 그런 비판에 놓이게 된 것이죠. 혹시 예수님도 저기에 뭔가 동조하는 거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뵙기를 고대했던 것일까? 세리장이면 그래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이나 올라갈 법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주목하며 관찰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했을까? 예수님한테 어떤 청탁을 해서 자신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려는 뭔가 속셈이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그분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익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행은 매우 거만했으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자리에서 존경과 대접을 받기만을 바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삭개오에게는 사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부족할 건 하나도 없었지만 떳떳하게 그 유대 사회를, 그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테러하고자 하는, 한번 몰래 홍군형을 내주고자 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떳떳하게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능한 보이지 않는 그 자신만의 궁궐에 숨어서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게 삭개오에게는 최선의 삶이었어요. 처음에는 삭개오도 돈만 있으면 자기도 사람 대접받고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겠죠. 그래서 온갖 소리 들어가며 괴물 취급받아가며 아랑곳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 이루고 나니,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쌓고 나니 어떤 겁니까? 역설적이게도 더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어둠 밤을 깊고 지나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집을 나서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지워진 존재를 다시 깨워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눈을 맞추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유대 사회에서 지워져 버린 그의 존재감을 다시 깨워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삭개오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면서 성경 본문을 대해야 된다고 했죠. 이어서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다른 하나는 남에게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인생의 목적이 오직 재물을 쌓는 일에만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가치가 전복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 모임이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이니 정말 오래됐죠. 마주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나눔을 한 지가.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직접 여전도의 모임에 들어가서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근황과 주일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었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어느덧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서 결혼이나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 권사님이나 장 권사님이나 다 타지에 있죠. 자, 그 중에는 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려서는 교회를 출석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신앙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발걸음을 끄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한 경험이 없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도 모두 다 달랐어요. 문제는 20대에서 40대에 해당되는 이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내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감조차 잡지 못해 보였습니다. 그랬나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그 번영 신학이라도 먹혔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힘으로 그 극심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현재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그러한 삶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 막말로 마음 같은 큰 병에 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없던 하나님이라도 찾을 텐데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황금 같은 여러분, 이 우리에게는 당연해요. 주일 오전에 교회 나오는 게.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는 이 황금 같은 주일 오전에 예배에 나가려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중에 야근으로 녹초가 된 몸은 피로가 풀릴 때까지 누가 깨우기 전까지 늦잠으로 충분히 풀어줘야 되고 아이라도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쇼핑이든 외식이든 캠핑이든 가족들과의 그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도 부족한 주말이에요. 그러니 시간 되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라는 말은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비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결코 쉽지 않은 고민이지만 그럼에도 길은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에 보이는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성 작가입니다. 네, 됐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1990년 즈음에 이 빙점 소설이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방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연 씨가 나왔기도 했고 김영애 씨가 나오기도 했고 저는 이제 어릴 때라 보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녀는 1922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났으며 1939년 사립여고를 졸업하고 곧장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러던 중 1946년에 7년간의 교사 생활을 뒤로 하고 돌연 퇴직을 해버려요. 그만둬버립니다. 교사를 그만둔 이유는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죠. 당시 일본의 교육은 천황을 신격화시키며 학생들에게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군국주의 이념을 주입시켰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45년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뒤늦게 자신이 가르친 그 교육의 모순을 깨닫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 모순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천황에게 복종해야 되고 천황의 시민들이 돼야 하고 전쟁과 침략은 당연한 거로 가르쳤던 그 군국주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 같은 것도 다 군국주의 이념으로 합리화되는 거죠. 천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던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을 발견하고 미우라 아야코는 극심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겪다가 결국에는 폐결핵과 척추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꽃다운 24살부터 13년간 병상에서 꼼짝없이 정말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지내야 했으며
그렇게 지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과 절망과 상실감이 심했을까요? 그렇게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 없이,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무렵에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 무렵에 그녀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은 바로 중마고우로 지냈던 남자친구 마이카와 타다시입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한 2년 정도 선배인데 이제 어려서부터 알던 중마고우입니다. 이 타다시는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하던 중에 동일하게 이 결핵을 얻어서 휴학하고 병원에서 치료차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 타다시와 재회하게 돼요. 이 타다시는 정말 맑고 순수한 그런 영혼의 소유자로 차분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녔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복음화율이 진짜 2%, 1%밖에 안 됩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게 참 의미심장한 거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실제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도 결핵으로 투병 중에 있음에도 극진하게 미우라 아야코를 보살폈습니다. 이런 애정 때문에 두 사람이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지만 타다시는 결코 연인이 되었어도 내 사람이 되었어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력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미우라 아야코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책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사랑해준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 나름대로 찾아 나서리라 생각했다. 타다시가 삶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신앙에 눈을 띄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타다시는 1954년 33살이란 나이로 끝내 결핵 때문에 아야코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아야코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충격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충격에서 한동안 벗어나지를 못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하게 만든 또 한 사람, 바로 미우라 미쯔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서전에 보면 놀랍게도 미우라 미쯔요는 타다시와 매우 흡사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자기 전 남자친구가 정말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타다시와 동일하게 이 미우라 미쯔요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후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이제 인내의 결실을 맺어서 두 사람은 5년 만인 1959년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미우라 아야코가 신춘문예에 기고를 해서 당선이 돼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작년이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탄생 100주년 해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책들도 나왔고, 충강교회 이재현 목사님은 미우라 아야코 아주 팬이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에 가면 미우라 아야코 문학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이미 교회 청년들하고 다녀왔고, 그래서 목양실에도 미우라 아야코 포스터가 딱 책상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덕후인 거죠. 자, 미우라 아야코는 말년에 직장암 수술과 파킨슨 병을 진단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남편 미우라 미쯔요가 구두 집필을 도와서 많은 작품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구두 집필이 뭐예요? 파킨슨병 걸리면 손이 떨려서 펜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입으로 내용을 말하면 남편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렇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다가 77의 나이로 미우라 아야코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소망이 없이 꺼져가던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두 사람, 마이카와 타다시 그리고 미우라 미쯔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뭘요? 복음은 성경 안에 그저 활자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10번째, 11번째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반세기 만에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니까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굳이 종교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동시에 오늘 삭개와 같은 부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서민도 아니고 그냥 하루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노예도 있고.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왕가에 있었던 사람들,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계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용조 목사님, 예전에 온누리교회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동시에 부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회개의 복음.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다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막 회개를 강요하고 나무라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실제 행적은 은혜의 복음이 더 앞섰어요. 은혜가 더 선행됐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 유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더라도 혹은 풍족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은혜인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나 나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례를 받을 만한 대가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풍족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을
이렇게 들이대는 우리의 선입견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복음 자체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보여주는,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삶에 있음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